덴마크의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키에르 케고르는 그리스도교의 훈련이라는 책에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절대 역설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절대 역설. 그는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의 육체의 몸으로 오셨다는 사실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대한 걸림돌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화려하고 강력한 메시아를 기대했지만 정작 그들 눈앞에 나타난 하나님은 너무나 평범하고 초라한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키에르 케고르는 바로 이 지점에서 믿음이란 이 걸림돌 앞에서 걸려 넘어지지 않고 이성을 뛰어넘어 주님을 붙잡는 모험이다라고 역설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41절에 보면 바로 이 걸림돌에 걸려 넘어진 사람들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라고 선포하니까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못하고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과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마음 깊숙이 받아들이는 믿음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41절과 42절에 보니까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군거리다, 백성들이 수군거립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뒤에서 수군수군 하는 겁니다. 이 수군거리다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 공기조는 72년 성경에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원망할 때 사용했던 단어와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그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범했던 똑같은 불신앙의 죄를 범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가요? 바로 익숙함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겉모습, 곧 목수의 아들이라는 인간적인 배경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의 부모를 아는데 저 사람은 나사렛의 사람인데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할 수 있느냐, 저게 무슨 소리냐 하면서 불신의 목소리가 가득합니다. 그들이 가진 지식과 경험이 오히려 영적인 진리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걸림돌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아시고 43절에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또한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함정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상식이나 우리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내 상황과 형편은 내가 더 잘 아는데 이건 안 될 수밖에 없다, 이건 안 된다라고 단정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내가 아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만큼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신 대로 마음에 새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익숙한 판단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마음 깊이 새기고 믿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의 불신앙에 대해서 놀라운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44절에 보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여기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할 때 이끌다라는 그 단어 헬라어 헬큐오는 단순히 정중하게 이끌며 초대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그물을 배 위로 끌어올리다, 끌어당겨 올리다라는 강력한 힘으로 끌어당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학적으로 말해보자면 이것을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불가항력적 은혜,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게 하여서 죄인이 그 은혜를 거부하지 못하고 반드시 믿음으로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 역사를 말씀합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 구절을 통해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여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능력이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견인이 있어야만 구원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오늘날 시대도 이렇게 주님께서 주님 안에서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의 줄로 우리를 강권적으로
헬큐, 끌어당겨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고 감사 제목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우리를 온전히 이끌고 계시기에 불가항력적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53절에 더욱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5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곧 나의 살과 피를 먹어야만 너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선포할 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말은 굉장히 혐오스러운 말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는 말인가. 그러나 성 어거스틴은 이 난해한 말씀을 아주 명쾌하게 해석했습니다.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먹은 것이다.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먹은 것이다.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것은 음식물이 내 몸속에 들어와 소화되어 내 피와 살이 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나의 것으로 온전히 받아들이고 주님과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믿음의 연합을 의미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과거 유대 조상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고도 결국 나중에는 모두 죽었습니다. 그것은 육신의 배고픔만 해결할 수 있는 만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자, 즉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과 매일 동행하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로 무엇을 먹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뉴스나 사람들의 소리나 염려와 걱정을 주로 먹으며 흡수하며 지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예수님은 55절 말씀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매일 수시로 먹을 양식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함으로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거룩한 식탁이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걸림돌이 된다고 마음에 부담스러워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이성과 상식에 갇혀서 눈앞에 계신 생명의 떡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이끌어 주시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 헤아릴 수 없는 크신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때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닥쳐올지라도 내 이성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길지라도 우리를 이끄시는, 우리를 강권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손길을 끝까지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성의 걸림돌을 믿음의 디딤돌로 바꾸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과 더욱 깊이 동행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